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고통당하는 당신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핍박으로 또 속임으로 또 그리고 유혹으로 괴로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눈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돌리게 하셔서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상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우리 21장 한번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한번 쭉 읽고 나서 우리 강의 시작할게요. 네. 이제 심판이 다 사행되고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비전이 이게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들은 바로 이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일어났을 거라 봅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죠? 나중에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던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이게 다만 새롭게 변화될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완전히 새 것으로 대체가 될 거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은 어디일 것 같아요? 지구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도래할 거라고 생각되는 분. 나머지 분들은 뭐세요? I don't care. 그 새 하늘이든 새 땅이든 뭐 헌 땅이든 I don't care. 이 앞에 자리 있으세요. 근데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올라가고 모든 체질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새로운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또 어떤 거는 이 땅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속에서 또 새로움을 입지 않을까 하는,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는 옛날의 오더, 그러니까 옛날 심판이 자행되기 전에 지배했던 그런 모든 체계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고 새로운 체계가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 봐요. 근데 거기에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래요. 이상하죠? 왜 바다가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 있고 새 바다는 없는데 이 바다가 왜 없는가 하는 얘기예요. 궁금하죠, 그죠? 이걸 갖다가 안에서 전부 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는 없다고 했을 때 안에서 구약 안에서
바다는 어떤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예? 바다는 우리에게 굉장한 그 위험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생명수하고 다른 거예요.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요. 바다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바다는 위험의 상징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그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걸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부분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7교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뒤에는 이것의 제일 첫 번째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핍박받고 또 속임을 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는 그 바로 그 교회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혹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이 체계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새로운 체계 안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과의 영원한 그런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죄로 오염된 세계는 불이 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자연계에도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갖고 지금 현재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불에 타서 곧 없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체계가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거다. 그 속에서 바다는 늘상 구약에서 안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했던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래서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바닷가에서 서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갖다가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가봤는데 이렇게 생겼더라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전부 자기 호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호기심을 갖다가 만족시켜 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안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돼요. 한때 타락한 도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제 새롭게 된 이 오다 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이 도성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보통 신부 화장할 때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드레스도 입고 뭐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신부 화장을 잘못해갖고 결혼식장에 갖고 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보던 그 여자는, 사랑하던 여자는 아니고 눈에 이상하게 시커멓게 했는데,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어떤 화장품을 쓴 거예요? 네? 이 신부 화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어요? 이 신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주 정결함이었어요. 이 정결함을 위해서 쓰는 화장품은 불련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시고
왜 유혹과 속이는 것과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정결하게 지금 단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신부가 마치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의 도성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은 우리인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단장을 시키실 때 바로 우리에게 핍박과 속임과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갖고 그 오게 되는 이 사람들 안에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열정들을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지금 안에 보좌에서 갑자기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이 돼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겠죠. 그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이 된 채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로 내려가면 뭐예요? 창세기로 내려가면은 3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들과 분리되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 같이 거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로 우리 인간들 그 자신의 피조 세계에 함께 같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전부 다 제거되고 이거 하는 과정들을 겪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셨어요. 그 속에 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갖다가 도말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바꾸신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땅에서 바로 구원하자마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핍박과 그리고 속임과 유혹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연단되고 또 신실하게 바뀌어갖고 마침내 어린 양의 그런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렇게 단장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거처를 그들과 함께 온전하게 함께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온 구속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돼요. 처음에 있는 그 오다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전히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할 거예요. 이별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는 그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제거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불못으로 다 들어갔어요. 사망도 음부도 유혹하는 자도 핍박하는 자도 용도 뭐도 음녀도 바벨론도 전부 다 불못으로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악의 세계를 분리하신 후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호재현전시가 가로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로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가오시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다 이루었더라 하신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장막을 인간들과 함께 같이 하시면서 그 안에 모든 눈물들, 고통의 원인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하고 있고 오랫동안 우리가 스트라글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다 끝나요. 그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오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자행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못에 던져넣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화되는 작업들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니까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록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마지막 마치는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끝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것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그 완성은 여기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It is done. 그래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것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가오시 주리니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안에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데에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게 7절과 8절에 나와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그래. 이기는 자들. 뭘 이기는 자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기고 용을 이기고 그리고 음료를 이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긴 채 끝까지 믿음에 신실하게 남았던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거기 가면 여자들이 없어지는가 봐요. 아들과 딸이 되리니 안 그래요. 전부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히브리 개념 안에서 아들이라야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되리니 하고. 근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에 여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런 자들이 누굴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술객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해본 사람 못 들어가. 두려워해본 적이 있는 사람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왔어요. 이 속에 다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믿음에 신실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니까 전부 다 야, 이게 두려워하면 천국 못 가는구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두려움에 달린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런 용기에 달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네? 시험의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을 저버렸던 자들인 거예요. 예, 마지막 이런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갖다가 저버렸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흉악한 자들이라고 해갖고 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흉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흉악한 자들이라는 이 원문의 그런 뜻은 우상 숭배, 즉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세상 풍조에 휩쓸린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걸 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살인자들은 누구예요? 에? 에? 살인한 사람이 살인자예요? 그것도 새로운 이론이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인하는 자들이 왜 나와요? 언뜻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볼 때에 콘텍스트 속에서 안 보니까 갑자기 계시록이 쭉 그렇게 오다 갑자기 여기에서 어떤 도덕적인 특정 도덕을 갖다 어기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내용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안에서 이 교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게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왔고 속임을 했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그 유혹하는 자들이 와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교회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속주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안에서 인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팔이 불고,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 아주 굉장한 그런 어떤 비전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7 대접이 나오고, 이래갖고서는 드디어 심판이 사행되고,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예요? 불못에다가 모두 다 던져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 속에서 안에서 이런 그 콘텍스트 속에서 살인한 자들은 누구예요? 죽인 사람들. 누구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죠. 안에서 끓는 가마에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사자 밥에 되도록 해갖고 죽이고 했던 이런 살인자들은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음자들은 누구예요? 네? 크게. 우상 숭배한 사람. 예. 근데 조금 전에 가면은 우상 숭배도 있지만 우리가 음녀 심판할 때 이 음녀가 깔고 앉은 것이 큰 도시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아주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했었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이 음녀와 간음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서 세상 풍조에서, 그래서 막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의 부에 취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이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했던, 이 속에 나갔던 사람들을 전부 행음자라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해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세상 풍조에 넘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이제 믿음에 등한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라든지 이러한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음자들은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술객은 누구예요? 술객. 술객은 뭐를 술객이라 그래요? 이건 진짜 단어 뜻. 술객. 술 취한 사람들을 술객이라 그래요?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의 친구, 손님? 예? 예. 마술을 부렸던 사람들이죠. 마술을. 근데 이 마술을 부린 사람이 누구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여태까지 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마술을 부렸어요? 첫 번째 짐승은 오면 마구 부셨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짐승이 이적을 행해갖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전부 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핍박하는 정부라면은 이 뒤에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전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것들이 했는 게 뭐냐면 이 술객이 누구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를 계속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이게 술객들이에요. 그들이 똑같이 이적을 해가고 그리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바로를 계속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이적을 보여서 거짓을 믿게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뻔한 거고, 그죠? 황제 숭배든 짐승 이미지에 경배하든 이거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누구예요? 예, 거짓 교사들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성수만 형제님이 성의자님한테 거짓말했다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든지 지금 그 이야기를 갑자기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안에 여기 나왔던 거는 이전까지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짐승의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또 짐승의 그런 속임을 이기고 그리고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난 자들,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기지 못했던 자들, 또 그쪽에 가담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했었고 시험 기간에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또 팔아넘긴 자들도 있어요. 같이 그거 하면서 일본 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순사 끈앞풀이 있어요. 이런 자들도 광복 된 국가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에서 세상의 부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음녀의 그런 영향력 속에서 오직 내가 믿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옥토에 옥토를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고 아파트에 아파트를 더하고 차에 차를 더하고 이것에만 오직 몰두해 있던 자들 이런 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적을 보여서 거짓을 믿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나 또 우상 숭배 또 거짓 가르침들 또 그것을 갖다가 이런 말이 있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은 우리 안에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이것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나한테 멀어져 있다고. 이게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마치 우리는 살아있다 사대 교회가 그러죠, 그죠?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인간들과 함께 같이 거하시면서 이제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내게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값없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